우리 이 시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또 환영의 인사와 우리 저녁 집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교회 우리 시애틀에 계시는 우리 권준 목사님 웰컴 해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나오시나요? 네, 우리 권 목사님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복음 통일 선교대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코나 그 자리에 제가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그곳에 함께한 여러분들 중에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또 가져오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줌으로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정말 우리들의 뜨거운 찬양과 또 예배 또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복음 통일은 성령이 임해야 이루어진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복음만이 통일의 답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그 말씀에 또 큰 은혜와 도전과 또 소망과 그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가 우리 남한 북한의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직도 갈라져 있는 우리 민족, 분열의 역사가 치유되지 못한 우리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번 복음 통일 선교 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음 통일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노력과 이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위로와 하나님 또 보호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자비를 강물같이 흘려보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권 목사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린 후에 제자광성교회 박한순 목사님께서 복음 통일만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줌으로 들어와 계신 모든 여러분들 같이 컴퓨터 앞에서 또 모니터 켜시고 또 성경을 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외쳐라. 나팔처럼 내 목청을 높여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말해 주어라. 그들은 마치 옳은 일을 행하며 내 명령을 저버리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 내 법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들은 또 나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금식하였는데 어째서 주는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었는데 어째서 주는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너희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금식할 때 자신을 괴롭히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며 굵은 삼배와 재를 깔고 눕는다. 이것을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닌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희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사방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 하던 것을 그치고 네, 우리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여기 됐네. 됐어? 자, 오케이.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먼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 온 세계가 코로나로 열병을 앓는 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마음을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님께 통일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천한 종이 섰으니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통일 선교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기독일보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었냐면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느냐고, 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제 안에 내심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 왜냐하면 솔직하게 목회를 하느라고 진지하게 내 스스로의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속내를 들킨 듯한 느낌. 그래서 이 집회도 사실은 요청을 받고 제가 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망설임이냐면 내가 자격이 있는가 하는 망설임이었습니다. 헌신하시고 기도회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제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만은 다시 돌아가서 그 왜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두 가지의 답변을 감히 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당위성 때문이다. 그 뭐냐? 우리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원래 하나. 그래서 생소한 것들의 만남이 아니고 새삼스러운 연합이 아니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그러진 것, 깨진 것, 비정상적인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이 되어야 한다. 갈라져 있는 세월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익숙해진 것뿐이지 이것이 정상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익숙된 어떤 잘못된 무서운 익숙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점점점 멀어질 수도 있는 문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작년에 국가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을 표본조사를 했냐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북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자들이 74.5%였습니다. 물론 적대적이죠. 연일 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 독재 정권 때문에 반감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75% 가까운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한 애정의 관계다.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몰아칠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그저 그렇다. 북한 관심도 없고 그저 그렇다. 그랬을 때 21.4%가 나왔습니다. 또다시 질문을 바꿔서 했습니다. 통일의 당위성,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라고 답을 한 국민들이 15.4%밖에 안 나왔어요.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곧잘 부르는 노래가 눈물을 머금으면서 뭣도 모르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런 노래를 많이 목에 핏대 세우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아이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은 점점 남보다 못한 국가가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15.4%. 아마 이분들도 나이가 드신 분들일 것입니다. 통일이 부담스럽다. 현실적인 사람들인데 통일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44.2%가 나왔습니다. 이도저도 말고 그냥 이 상태로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좋다. 통일이 되지 않고 서로 공존하자. 이 사람들이 24.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일된다는 사람들이 15%였던 반면에 통일은 안 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영원히 통일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 질문에 답을 한 사람들이 1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통일론자와 아주 통일에 대해서 극단적 회의론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죠. 이 설문을 볼 적에 대체적으로 국민의 약 40% 이상은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대한 비용 그리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낭만에 젖었던 어떤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옅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막대한 비용 그리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겠죠. 형제도요, 오래 만나지 않으면 이웃 사촌만도 못합니다. 이제 남한은 미국하고 더 가까운 나라가 됐고 저 북녘 땅은 중국이 우리보다 더 가까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물론 제 자신도 북한 정권을 단 0.01%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남한의 한미 연합훈련으로 인하여 그나마 개통되었던 연합 연락사무소 그 개통이 14일 만에 또 북한에서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도무지 약속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집단인데 그 정권은 이제 우리는 북한의 이런 비상식적인 정권, 독재 정권과 북한의 주민은 서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통일의 이유를 묻는 그분에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통일은 당위성 때문에 일어나야 한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에서 신음하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도 우리 남북한은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들은 거의 70년을 가까이 지금까지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이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다를 것입니다. 수준이. 숫자는 작겠지만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지하교회의 기도는 그 기도는 하늘을 울리는 강력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들의 기도 때문에라도 남북한은 통일이 되어야 하고 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의 장면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70년 만에 나라가 다시 본토로 돌아온다. 그것도 이방인 왕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미리 예언하셨고 정확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제 70년이 차갑니다. 그 숫자에 우리가 매일 필요는 없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본토로 귀환을 했다면 이 땅에서 70년 만에 어쩌면 평양에,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성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는 날이, 그런 꿈 같은 날이 올 수 있다라고 저희가 또한 믿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전도는커녕 자신의 가족에게도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는 저 북녘 땅의 성도들의 피 끓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 언제까지 외면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두 이유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하고 될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 금식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여기 이 상황 속에,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꾸지람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기득권자들이 우리 남한의 교회 같았고, 이들이 섬기지 못한 채 외면하고 있는 흉악의 압제와 결박과 멍해를 지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주제넘게 해보면서 여기에서 저는 남과 북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살찐 남한 교회.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영적 소경의 상태에 놓여 있는 남한의 지체들. 반대로 온갖 핍박과 고난과 신음 속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바라보며 저 하늘에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육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된 억압의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충만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깨어있는 북녘의 소수의 성도들. 과연 누가 불쌍한가? 누가 정상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중국의 선교사님으로 신실하게 약 25, 6년 동안 선교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신실한 종인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작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과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탈북하여 중국에 넘어오면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남한에 돌아가기를, 남한에 돌아와서 자유를 얻기를 위해서 떨어지는 낙엽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들, 남한의 정부를 기다리면서 그 결정을 기다리면서 있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북한의 탈북한 성도들, 이 성도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하루가 1년 같았겠죠. 근데 거기에 가면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처소, 그곳에 가보면 이 선교사님이 가서 깜짝 놀래고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벽에 기도 제목이 붙어 있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의 1번이 뭐냐? 남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탈북한 그들이 남한에 있는 교회를 소문을 듣고 걱정이 돼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남한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세속화, 성령이 떠난 교회들,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에 젖어서 영적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남한 교회를 위해서 1순위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고 얼굴이 뜨끈뜨끈해졌다는 거예요. 반박도 못하겠고
저도 역시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누가 진정 부유한 자입니까? 누가 진짜 눈을 뜬 자입니까? 누가 지금 억압받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누가 더 위험합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남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그 기대에 차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탈북하여 남쪽에 어렵사리 넘어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감격도 있지만 실망도 크다. 왜냐? 너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들 중에는 극단적으로 다시 북한에 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예배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어긋났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요지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금식을 하지만 진심으로 금식하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것이 남한교회의 현실은 아닌가. 거꾸로 줄이며 또한 흉하게 결박을 당하고 있고 멍해의 줄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압제받고 있는 이들이 북녘 땅의 믿음의 사람이요 동포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먼저 그릇된 금식을 하고 있는 영적 기득권자들, 배부른 그들을 향해서 회개와 각성을 오늘 본문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8장 1절인데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깨우쳐라. 가진 자, 어른, 그래서는 안 되는 자들.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존재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항변을 해요.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들이 항변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듣지 않으세요? 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진단을 했는데 4절,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금식 자체를까지도 이용하고 있다. 그 금식을 하면서 논쟁을 하고 다투고 주먹질을 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밤만 굶고 있는 너희들의 기도를, 그 금식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 믿음이 없는 외식적 금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금식의 본질은 뭐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내적으로 이런 자세로 금식을 해라. 5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내적 금식, 정말로 내가 기뻐받는 금식이 되려면 너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해라. 애통해라. 그리고 너희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겸손하게 굵은 배와 재 가운데 앉아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너희의 잘못을 먼저 살피라.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저도 논쟁을 하냐. 아직도 교만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을 판단하냐. 어째서 서로 다투느냐. 심지어는 서로 주먹질을 하느냐.
서로 잘난 척하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옳다, 내가 이렇게 의롭다. 이러한 정신 나간 금식을 하고 있다. 진정한 금식은 내적으로 겸손하게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온전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라.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적인 금식의 본질. 금식은 자신을 죄인으로 보게 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혈기를 죽이고 자랑을 죽이고 육을 죽여서 그렇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힘이 금식에서 오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런 금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진정한 금식의 행위는 무엇이냐? 6절과 7절인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려 내게 갖고 있는 어떤 멍에들, 문제들, 억눌림들, 사탄의 공격들, 압제받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는 어떤 출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된다. 6절을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식하고 있는 너희들이 주체들이 이렇게 해야 금식이 진정으로 금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냐?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금식, 내가 기뻐받는 금식하는 사람의 태도는 주변에 흉악의 결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풀어줘라. 종들을 자유케 해주라. 억울한 자의 편에 서라.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줘라. 너희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면. 압제받는 자를 편에 서서 자유하는 자의 편에 서서 자유하게 만들어줘라. 멍에를 꺾어라. 그리고 줄이고 있는 자가 있다면 네 양식을 나누어줘라. 유리하는 빈민이 있다면 집에 들려서 숙식을 제공해라. 헐벗은 자를 보면 네 옷을 벗어서 입혀라. 너의 권력 친척을 피하여 그런 어려움을 당한 네 형제의 고륙 친척을 못 본 채 외면하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기뻐받는 자의 금식의 모습이다. 하나같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도 아주 가끔 금식을 해보면 내가 배가 고프면 밥 먹는 사람도 시기가 날 정도야.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금식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줄인 자를 먹여라. 아니 나도 지금 못 먹고 있는데 네 양식을 나눠줘라. 빈민을 들려라.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라. 이것이 외적으로 진정 금식하는 자의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요. 북한의 동포들 하나같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통일에 대해서 비관적인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죽겠는데 북녘 땅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통일이 되면 지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하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을 실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득이 안 되고 속썩이는 형제, 배은망덕하고 깡패 같은 존재,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존재, 이들이 북녘의 동포들이요 그들이 아닙니까? 예전에 80년대 초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저희 어머니하고 그 텔레비전 앞에서, 흑백 텔레비전 앞에서 밤새껏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뭐 가족이나 우리 친척 중에 우리는 북녘 땅에서 내려온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어요. 찾을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울어요, 같이. 울고 싶어서 뭘 의미를 알아서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니까. 어머니는 이제 뭐 그래서 우신 게 아니고 속이 상해서 우신 것 같아. 그동안 한이 있어서 살아온 생에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울었었을 텐데 어쨌든 전 국민이 울었습니다. 그때. 날을 새서 전 국민이 시청률 최고를 기록하면서 밤새껏 우리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가족의 문제도 아니지만 서로 찾고 서로 울먹거릴 때 온 국민이 함께 울고 기뻐하면서 그야말로 몇 달 동안 전국이 이산가족 찾기에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됐죠. 그 당시. 근데 이제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잃어버린 수십 년의 세월, 잃어버렸던 자식, 잃어버렸던 부모, 잃어버렸던 형제, 잃어버렸던 조카, 또 나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이웃들, 이런 분들을 만났거든요. 만날 때는 좋지요. 마냥 좋았을까? 마냥 좋았을까? 만남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별 관심이 없는데 더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는 않았겠느냐. 짐덩어리를 만났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형제를 만났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일생을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 주변에 흉하게 결박을 당한 자, 멍에의 줄을 메고 있는 자, 압제당하고 있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저 북녘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 아닙니까? 결국은 올라가면 우리는 한 민족이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탈북한 자매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참 신실하고 순수하고. 네. 근데 이제 말도 약간 그 이질감이 있어요, 사실은. 표가 조금 나요. 제가 물었어요. 남한에 온 걸 후회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 일생에서 제일 잘한 결정이 그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북녘 땅에 아버지가 있어요. 형제도 있고. 네. 지금 코로나로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연락을 하고 그렇게 전화라도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연락책을 통해서. 이제 다 생존해 있고 다행히. 그래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그 연락도 두절된 상태지요. 현재는. 아무튼지 옆집에서 불이 나면 우리도 위험해요. 북한이 흉년이라고 그래요. 올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관시설이 너무 안 되니까. 천수답이 많고 비료가 없고 비닐 한 장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농사가 개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북한이 흉년이에요. 계속 흉년은 반복될 거예요. 경제난이 심해지고 코로나로 인하여 또 홍수가 밀어닥치고 지근이 생기고. 그럼 우리는 어떠냐? 그럼 우리는 마냥 옆에서 적성국가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우리는 그럼 속으로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들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사실은 여전히 우리도 고통이 되는 거죠. 참된 금식은 밥만 굶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된 금식, 하나님께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결단하지만 번번이 무너지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기도로만 끝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행동으로 실천하면 그럴 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8절과 9절이에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서 진정으로 내적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며 금식하고 외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금식을 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치가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너의 그 빛이 그 선한 행동이 그 믿음의 역사가 새벽같이 온 땅에 비춰지게 될 것이고 네 치유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너의 공의가 네 앞에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너를 호위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대한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따라간다.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길래 이런 금식의 행위를 얼마나 기뻐하기에. 그리고 네가 비로소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그러고 보면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통일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먼저 장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이 땅의 6만 교회, 이 땅에 뭐 800만이나 뭐 600만이나 1000만이나 추산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사랑하고 실천을 사랑하고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북녘 땅이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서 북녘 땅을 위해서 이 믿음을 쏟기 시작하면 북한이 복을 받기 전에 남한이 먼저 복을 받는다. 먼저. 그런 말씀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선교를 받는 주체도 복을 받지만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선교하는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람이 건강하냐?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냐? 배달하는 사람이 10배 건강하다. 앉아서 돈 지불하면서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람은 약간 건강할지 모르나 그 우유를 새벽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발로 뛰는 배달원은 더 건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찌 남한교회를, 남한의 성도들을, 남한 땅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북녘 땅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집 나간 탕자를 보면서 아버지의 소원이 뭡니까? 큰아들이 농사를 잘 짓는 게 아니에요. 큰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남한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거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속 안 썩이고 사는 거,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좋지요. 근데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마음이 아버지가 가 있잖아요. 언제 돌아오나. 진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원하는 건 뭐냐면 큰아들이 일을 중단하고 작은 아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큰아들은 충성은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효는 했지만 속을 안 썩이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는 효는 했지만 아버지의 진정한 아픔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몰랐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냐?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지금 뭐 주일마다 꼭꼭 현장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형국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딪힐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돌아서서 우신다고요. 오늘도 혼자 왔냐? 저 북녘 땅의 형제들, 네 옆에 있는 이웃들이 추구하고 있다. 그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아는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통일 컨퍼런스입니다. 통일 컨퍼런스인데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철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박 목사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일운동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워낙 이게 가변적이잖아요. 우리만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획을 이렇게 만들었다 해도 워낙 북한 이 정세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뭐 약속이 지켜지질 않기 때문에 뭐 서명을 해도 지켜지질 않고 공동성명을 내도 지켜지지 않는 아주 독특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 통일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 에너지를 목회하는 데 쏟고 평범한 일에 쏟았다면 사실은 훨씬 지금 더 뭐 주의 일이 편한 일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더 많은 열매와 결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길을 가요. 왜 그럴까? 저는 그 길이 아니잖아. 예를 들면 조금 서포트하는 정도지.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쪽에 눈을 뜨게 하신 거지.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선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헌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낙태 반대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차별금지법에 나서는 것도 아니에요. 동성애 반대하고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동문학교를 창설한 김영기 장로님은 새벽에 북녘 땅을 향해서 손들고 1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남한에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 남한에 있는 목사님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으면 전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염려하고 있고 통일이 돼야 한다고 이 땅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100%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행동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이런 뜨거운 심장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외롭고 힘들지만 통일을 위해서 씨 뿌리고 물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기에 관계된 종들을 부르사 이렇게 연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약할지 모르나 이것이 큰 태풍이 되고 큰 바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통일의 날을 더 앞당기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말만 무성한 잔치로 끝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아요. 뭘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먼저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남한의 교회들이 먼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간경화 걸린 사람이 간이 다 굳어져서 죽어가는데 병원에 갔더니 처음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과로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술 먹냐? 하루에 소주 한 2-3병씩 먹습니다. 술 먹지 마라. 그것부터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돌아섰어요. 그 약을 처방해주고 한 달 있다 봅시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술 끊지 않으면. 의사 말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천지창조 하나님, 구원 하나님, 축복 하나님, 생사화복, 복과 저주, 하늘과 땅, 오늘과 내일, 어제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그 하나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칭시키는 연결고리는 뭐냐? 의거든요. 의. 그 의를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동일한 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려고 하는 건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 천국의 첫 단추는 뭘로 시작하느냐? 회개로 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출발점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 전혀 동떨어진 문제 같지만 이 땅의 모든 부조리와 악함과 죄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문제, 그건 뭐냐? 바로 회개함에 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 금식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나만의 자유를 얻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슨 정권이 해결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음란, 무질서, 불평등, 아주 위험한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악은 뭐 원래 있었으니까 이 세상은 심각할 정도로 그 속도가 빨라요. 지금 팍팍팍 넘어져요. 뭐 음란하는 이 속도가 이 더럽게 돼가는 이 속도의 시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버려요. 옛날에 10년 걸렸던 게 지금은 한 달이면 어떤 일이 확 일어나 버려요. 뭐 주체를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3, 4년 전에 예측했던 영적인 어떤 상황들이 한 1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한 30년 후에는 이런 참 영적으로 힘든 세상이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5년, 3년 안에 퍽퍽퍽 일어나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세상이 이 지경이 된 때는 우리도 한몫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거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구별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나 회개를 외쳤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외치지 못했어요. 왜냐? 그들이 외쳐봤자 힘이 없어요. 우리도 똥이 묻었는데 똥 묻은 사람한테 어떻게 똥 묻었다고 말을 합니까? 네? 똥 묻은 우리가 어떻게 똥 묻은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냐고요. 회개는 우리 자신에게서 항상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회개를 지금 외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세상을 향하여 다그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사실은 늦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를 정리하고 이웃을 향하여 의의를 세우기 시작하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 땅이 정화되고 그 정화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남북 통일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물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금 코로나 이 와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죠.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어요. 사방 천지는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잘못된 금식을 했던 이들도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지를 못했어요. 이 상태로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많은 기도는 아르헨티나의 목회자였던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처럼 우리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릇된 내용을 구하기 때문에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그건 제가 볼 때 10%도 안 되고요. 기도하는 그 주체가 그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90% 이상 응답을 못 받는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기도의 양이 적었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많았어요. 양이 충분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삶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다 중요해요.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해요. 음식과 비유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데 비싸. 양이 너무 적어. 그럼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음식점은 문 닫습니다. 양은 무지무지 많아요. 맛이 없어. 그 음식점은 생존할 수 없어요. 양과 더불어 맛이 같이 갈 적에 그 음식점은 소위 대박집이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진정한 기도를 끊임없이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적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바보는 결심만 해요. 금식하는 것과 함께 행동으로 억압을 풀어주고 멍해를 풀어주고 압제받는 이웃과 형제들, 굶주린 자를 도와줘야 하듯이 이것도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제일 빠르고 기도가 가장 안전하고 기도가 가장 강력하고 기도가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기도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몸소 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복음인데 복음만이 통일의 답입니다. 복음 통일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했던 말들이고 우리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통일이 뭡니까? 진정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우리가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이 진정으로 남북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 선교의 사실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상 목사님, 이분이 설교 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이분이 이제 북한에도 드나들고 하실 때인데 중국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시지만은 중국에 있을 때 탈북한 무리들이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탈북한 성도들이 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하니까 가짜 정보들도 많고 하니까 사전에 접촉을 했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이끄는 지도자급 되는 노인네가 혼자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3지역에서 만났어요. 중국에서. 중간 연락책을 통해서. 근데 이상 목사님 만나보니까 진짜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탈북자리고 모처에 탈북한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분도 믿지 못하니까 이제 혼자 나와가지고 이상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상 목사님이 이들을 탈북에서 남한으로 데려오기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집을 팔려고 했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갑시다. 어떻게든지 남한으로 갑시다. 준비를 해서. 그랬더니 이 지도자 할아버지가 잠깐 기다리시오. 내가 기도하고 오겠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와가지고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에 있는데 남한에 가야지 뭘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온다고 가더라는 거예요. 한 30여 분 만에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보고 다시 북한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 지금 북한에 가면 당신들 다 죽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주님이 응답하셨대요.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랍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그곳에 버려둔 게 아니다. 아무 소리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 이상 목사님 막지를 못하고 울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 떨어지고 헤어져 버린 신발에 입을 맞추면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거죠. 몇 년 후에 다시 중국에 갔을 때 그들의 소문을 들었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다시 잡혀서 북한으로 들어갔고 맞아 죽고 수용소에 수용돼서 죽고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다.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들을 그 북녘 땅에 두신 것이 아니구나.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구나. 우리는 뭐지? 몇십 년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터인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은 스데반이 불행합니까? 길거리에서 객사했잖아요. 그들을 돌로 쳤던 그들이 사실은 진정으로 승리자입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복음은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복음을 북한에 수출하고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복음이 북녘 땅을 바꾸고 한 인생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바뀌어요. 새로워집니다. 놀라웠게 변합니다. 어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생겨요.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물줄기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 북녘 땅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로 기대합니다. 통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통일 하나님이 답이시고 통일의 진정한 무기는 십자가요 예수요 복음이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배불러 살쪄있는 남한교회여
영적인 눈을 떠서 고통받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애통하는 자, 의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한 1, 2분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 남한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죄, 그동안 무관심했던 죄를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며 저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 한번 크게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저랑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특별히 신음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70년이 돼 갑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듯이 이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우리의 재주와 능력과 정치인들의 능력에 맡겨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세계 최빈민국이었던 이 남한 땅도 이처럼 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제 복음의 수출국가로 만들어주시고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주셨다면 저 북녘 땅은 무엇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리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영광의 빛을 발하여 주셔서 저 죽어가는 동토의 땅,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시고 저 죽어가는 북녘의 동포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어의 눈물처럼 우리의 가식적인 위선적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나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예배할고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가서 주님 얼굴 배울고 그런 고민을 하고 살 터인데 아버지,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그들을 만날 터인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폭탄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수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남북 통일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남한 교회에 게으르고 나태한 살찐 돼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앞에 금식하게 하시고 그들을 내어 함께 통하며 우리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일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이 민족의 고통이 컸습니까? 이제 이 한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울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저 북녘의 동포들을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결박과 억압을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